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귀한 성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추워지는 겨울에 저희가 움츠러들지 않고 지금 아멘 주여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함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저에게 한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가는 저희 발걸음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2장 본문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희에게 아주 반갑고 기쁘고 그럴 수만 없는 저희 모두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금 보는 저나 또 여기에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본문을 교독한 것을 이렇게 한 절씩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 8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모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쓴 사람이 사실상 벗게 되는 일이 저희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도 안 막히는, 참 내가 이 입장에 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을 복역을 하고 모범수로 출소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넘게 숨어 살다가 인제서야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고요. 이 재심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그 누명을 벗으면 이 사람이 해소가 될까요? 그 심정이. 그러나 이 누명이 벗겨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는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을까. 억울함을 정말 많이 호소하였다고 해요. 그 형무소 안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정확하려고 하고요. 또 정말 정확한 수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실수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실수가 있고 잘못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러한 예를 들냐면 법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치되는 말을 꺼내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을 또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간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진범을 못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진범은 어떻게 살았어요? 실제 이러한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산 것처럼 결국 어떠한 것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잘못 판단함으로 그렇지 않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어요. 진범 입장에서 사실은 난데, 사실은 내가 그자인데, 근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사람의 판단의 잘못됨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러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누군가한테는 누명이 됐지만 누구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가리키고 훌륭한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똑바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권위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또 실제 이러한 것에서 절대 실수가 없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지금 글쎄 꼭 그런가? 이런 의심이 들어오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다 그것을 해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이 두렵고 어떠한 마음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날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판단하시고 피할 수 없는 거로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날에 어떠한 입장으로 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찬양하시면서 정말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세요. 혹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세요. 제가 좀 의로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죄를 많이 졌거든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학기 말에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그죠? 날짜가 막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막 너무 하루하루가 빨리 오고 저는 요즘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주일이 지나면 수요일이 바로 오고요. 수요일 지나면 바로 주일이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중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아닌 7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한 3, 4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바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함께 저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한꺼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교회나 규모가 어떤 외형이 다르다고 해서 또 자랑스러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각자의 헌신이나 충성됨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어떠하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대로 심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각자의 헌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옆을 돌아보시면서 내 남편의 헌신으로, 내 배우자의 헌신으로, 내 부모님의 기도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실제 보응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헌신이 중요하고 내 기도, 내 믿음을 따라 내가 하는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혹시 큰 소리로 아멘하기 힘드시면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지금 써여 있는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감사함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두려운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대신해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간에 말씀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심판 받으실 때 외모로 심판 받으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억울하시죠? 근데 잘생기고 모양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대로 판단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실 줄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어떠하신 분은 한 30년 전에 판단 받았으면 내가 좀 더 자신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 이 외모로 판단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제가 얘기한 외모 이러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공평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편애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판단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서 있는 그 시절에 이 외모로 판단하는 어떤 그 시절의 사고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이쁘게 생기고 좀 이렇게 눈빛이 선하면 착할 줄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인상이 험악하고 좀 외모가 좀 그러면 괜히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는 선입견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쓰는 이 바울이 이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외모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걸 다루는데 뭐냐면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는 잘못된 사고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많이 믿고 오래 믿고 또 어떠한 헌신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그 판단이 나의 어떠한 공로로 내가 지난 평생을 걸쳐서 하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심판받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 조금씩은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세요. 믿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가신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과 상치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은 내 아의 행한 대로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것과 여러분은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요.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나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되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그 행한 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외모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어요. 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의는 버려라 말씀하세요. 나의 의의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의가 버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지어질 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그것이 실질적으로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그것이 필요해요 인정했을 때 그것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행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인가 내 안에 뭔가 쌓여요. 뭐가 쌓이면 내 공덕 같은 게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섬겨왔는데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끝날에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돌아오실 때 실제 나에게 그러한 것들로 심판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날과 실제 심판할 때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됨으로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보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또 3절에서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사람아 이런 것은 실제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아 왜 그랬나 뭐 이렇게 그 용어를 쓰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이렇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있냐면 한번 이 사람이 된 심정으로 한번 서보세요. 지금 누군가 나한테 아이고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탄식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오늘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닌 것처럼 또 어떠한 것에 나는 뭐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또 진리 가운데 있으시고 피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으시고 정말로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쓰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심판 아래 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아유 이 사람아 라고 지금 내 속에 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너무 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놓고 그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판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변에 어떠한 그 누군가에게 평생에 걸쳐서 권면을 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를 하고 그런 말을 했던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죄된 마음으로 했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죄감으로 누군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판단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떠한 공간에 갔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앞에서 나서가지고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우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뭐 저 왜 저래? 뭐 이러면서 뭔가 거부감스러운 마음이 들었었던 어떤 공간에 어떤 모임 가운데 가셨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거슬렸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의 상당 가운데 그런 내용을 보면 내가 그자와 같이 되고 싶지 못한 마음에서 그게 거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찔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한테 그것을 지적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모임의 장을 세우고 교회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 모임 가운데 리더십을 정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리더십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맞지 않으면 그런 불편한 중에 왜 저래? 내가 하면 저러지 않을 걸. 뭐 이렇게 하면서 순종적이보다는 좀 거부하고 또 왠지 이렇게 어떤 다른 의견을 걸어서 실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막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세운 자를 실제 순종하고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는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표결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하고 하지만 그 표결을 하는 방법이 다 옳지만은 않아요. 잡음을 없애고 그 어떠한 합리적인 선에서 뭔가 결정하고자 하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 모든 백성 200만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 그 기름 부음을 그 자에게 내려줬어요. 그런데 아마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할까 이러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과 함께 뭐가 있었을까 싶으면 그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잘 감당해라. 고생해라. 이제 내가 그 일을 내가 수행하지 못하지만 네가 그 일을 잘 수행해 주기 바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당부하면서 그렇게 바톤을 넘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뭐 이런 어떠한 교육부서라든가 어떠한 교회의 사역들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잘 인수인계 되어지고 잘 이렇게 그 다음 자로 이렇게 넘겨지고 하는 것들의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홀가분하다 이제 아무나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기를. 근데 어떻게 해요? 바토 타치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여기까지 순종함으로 했던 것을 그 다음 사람이 잘 인수인계 받아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달리기 할 때 계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먼저 막 달리던 사람이 힘이 들 것 같으면 그 후발주자가 미리 앞서서 막 하다가 그 사람이 좀 덜 힘들게 같이 막 뛰다가 받아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있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 안에서 이 바톤 타치가 저는 제가 받은 이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저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주신 마음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 가운데 사실 저도 여기 지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신앙의 바톤 터치를 잘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어 던지듯이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청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받는 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지 못해 권위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좀 격가지로 갔습니다. 저희가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데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실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계속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갈다 보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그 교통의 속도계를 이렇게 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과속 탐지기인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구간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속도를 쫙 낮춰요. 그리고 그걸 지나갈 적에는 거기가 원하는 속도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를 하거나 어떻게 돼요? 이제 됐다 싶어서 냈다 밟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통과된 속도를 잘 지켜서 만약에 시속 60km였다. 그러면 60km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피해서 그냥 내가 바쁘니까 가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면 야 이제 그거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좀 빨리 가지. 너는 한가하냐?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또 내지는 막 차를 가까이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엇박하듯이 막 그러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한 카메라로 하나님이 보실 것 같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심정 가운데 그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꼬꾸라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동차 교통 도로 측정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이런 식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의 어떠한 악습 가운데 있는 것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속의 의와 남의 속의 악을 찾지만 의로운 자는 남 속의 선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의는 그냥 지나쳐버린대요. 이게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고 싶은 어떠한 결론과도 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서 어떠한 것을 찾으라고요? 선을 보려고 애를 쓰라.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보다 나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보다 다 좋으신 분들, 귀하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벌로 여기 서서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아무도 공감이 안 되시죠? 네. 약간 좀 더 나갔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저는 감사할 뿐이고 결국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나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분주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그런 정신없는 중에 있으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런 중에 이 지금 세 번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습니다. 4절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본문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잘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라요? 보고 싶으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딱 24시간 후에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지금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신다는 전제가 여러분들 일단 믿어져야 돼요. 언제 오신다고요? 하루 있다가. 그러면 하루 있다 오실 그 시간이 결정됐어. 근데 그것을 나만 알아. 각자에게 얘기하신 거니까.
아까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하루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중등부 교사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여학생, 남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아빠랑 골프를 치겠대요. 아빠가 골프를 치러 가는 거를 한 번도 따라가지 못한 아이의 얘기예요. 근데 아빠랑 골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 예. 그리고 어떤 학생은 친구를 만나겠대요. 예.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오, 그죠? 그러니까 다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서 그냥 일상을 살겠다. 평상시 살던 대로 자기는 살겠대.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그 썬다싱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그 선생님 되는 자는 약간 의아스러워서 재질문을 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한테 가서 뭐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들도 없고 그저 늘 오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새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성자된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하루가 남았다고 해서 어떤 호들갑을 떠고 평상시 안 하던 자리를 지키고 평상시 안 하던 것을 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평상시 살던 대로 살다가 오시면 네, 언제든지 오셔도 제가 아무 문제 없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겠어요? 이게 사실 먼저는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시게 오시기도 해요. 그러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처럼 임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늘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건 최후의 날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이 하루가 남았으면 그동안의 삶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시겠어요? 뭔가 다르신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내가 일상의 삶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면 이런 것이죠. 옆을 잠깐 보셔도 돼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분은 그래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이시는 분이 있으시면 할렐루야고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각자만 알아요. 우리가 외견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예.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잘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 분명히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맺고 싶은 것은 저희 구원받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으로 살면 그것이 곧 믿음이 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면 심판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행동적인 강령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본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순종과 행위를 아예 빼버리면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종함으로 예배를 나왔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진짜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찬양도 했어요. 이것이 저의 거짓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해요? 지금 당장 오시면 뭔가 부족해요. 조심스러워요. 내가 좀 더 잘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것으로 결정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바라고 그러는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도 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갈 때 실제 어느 날 내가 평상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조금의 행함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가기도 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저를 여기다 세우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것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가운데 그 하나의 순종을 하게 하심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한 발을 디딤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생겨가게 하시고 한 손을 펼쳐서 어떠한 것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보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것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 저희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우리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